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소원한다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되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구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너희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든 것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아래서 주소서. 아직 넌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마음을 모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기가 엄중한 만큼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답답해하고 위축된 경제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상을 잃어버린 지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주님과 더 깊은 대화를 하기 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의 첫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처음 만났던 때의 감격을 회복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밴쿠버 영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여진 각 지체들이 자기 위해서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케 하옵시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서로 위하여 아끼고 베푸는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고 부흥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 이 혼란한 상황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하여 사모하며 기도하며 달려가는 귀한 열매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고개 숙인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주 조금씩이나마 이 코비드 19 팬데믹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품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용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족들이 모두 다 더 안전하시고 더 건강하시고 그리고 또 더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72번째 시간이 되었고 누가복음 16장의 1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강해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 중심 내용은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요즘 저는 자주 이렇게 깜빡깜빡 무엇을 잊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정말 마지막 그 준비를 할 수 있을 때 필요한 시간 정말 마지막에 가서야 겨우 생각이 나서 그동안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만 그 순간에 겨우 생각해내서 정말 이렇게 그 해야 할 일들을 가까스로 감당해내는 일들이 참 자주 생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중요한 일도 깜빡깜빡 잊어버리게 되고 소중한 일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럴 때마다 이제 속이 많이 상하고 또 안타까움도 많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사실 살면서 사람들이 그 기억력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신체적으로 뭐 팔을 못 움직이고 다리가 아프고 또는 허리가 아프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고통이지만 이렇게 중요한 것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그 기억력, 지나간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 또 현재 살아가면서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거, 앞날을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과거는 흘러갔기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순간들을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인생의 보탬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거 다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 경우가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렇게 잊어버려서 좋은 게 아니라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과거가 있고 또 현재의 삶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기반은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오늘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내일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도 우리 삶의 중요한 삶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오늘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고, 과거를 똑바로 기억하지 못하면 미래도 약속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그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의미, 이것을 잊지 말자.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세상에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나는 오늘 현재의 삶에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개념이 없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한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제약을 당하는 그런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이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의미를 기억해내고 내 존재의 의미를 기억해낼 수 있다면 그나마 이런 안타까운 시기를 지나는 우리 인생에서 전부 다 마이너스는 아니고 이런 깨우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의 유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 아주 쉬운 이야기로, 그리고 평상시에 평범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신 적이 많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여행하는 중에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라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 하는 오해입니다. 성경에는 어느 곳에도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 그러니까 부자는 나쁜 것이고 가난한 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한 사람 가운데에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고, 반대의 경우에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돈이 많아도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는 단순히 부자라서 지옥에 가게 된 게 아니고, 또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나사로는 단순히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게 된 것은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좌우된 것이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핵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핵심 가치, 존재의 가치를 잊고 산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가치를 구현하여야 하며
어떤 생각으로 움직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떠올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기 한 부자가 등장하고 소개하는데 자색 옷을 입고 또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상에서 물질적 여유가 좀 있고 또 신분이 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을 만큼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산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부자가 어떤 행동이 아주 악하다 하는 이런 내용은 실제로 이 본문 내용 가운데에는 없습니다. 이 부자가 부자라는 것은 밝혀져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또는 어떤 죄인이다 하는 것은 여기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세상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라고 판단한다든지 또는 이 부자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공평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야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다 성경과는 관계없는 엉뚱한 가르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부자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부자입니다. 굳이 변호하자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조금 부자로 여유 있게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평범한 부자라고 말합니다. 노력해서 좋은 차 타고 또 좋은 옷 입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집도 좀 더 좋은 데서 살고 다른 사람들한테 부러움도 받고 또 존중도 받고 또 어떤 경우는 존경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부자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잣집 앞에 그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도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몸에 헌대가 있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큰 상처가 있는 거죠. 이 질병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직장 생활도 불가능하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또 돈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치료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아파지는 이제 이런 생활이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부잣집 대문 앞에 주저앉아서 그 부잣집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부스러기 음식 뭐 아주 심하게 말하면 쓰레기 음식 같은 것들을 먹고 산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 부자가 물론 이 어려운 형편에 처한 나사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나 뭐 병을 좀 고쳐주거나 하는 그런 바람직한 배려, 행동 이런 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큰 친절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나사로를 아주 심하게 박대하거나 뭐 학대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 혹시 기분 언짢으실 분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여러분들과 저같이 그러니까 보통 현대인들처럼 그냥 내 삶에 충실하게 내 형편에 맞게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22절과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부자는 불꽃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길이 타오르는 음부로 갔습니다. 뜨거워서 어쩔 줄 몰라 했고 또 너무나 갈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고 행복하게 미소 짓는 나사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서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면해 보려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았고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같이 살았는데, 그런데 이 부자가 가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이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그 생활, 그 인생을 마친 그 다음,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들이 간 곳이 있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가고, 부자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라, 부자는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가게 되었고, 나사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천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과연 천국과 지옥을 잊지 않고 살고 있는가? 과연 내 인생이 끝났을 때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하여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나사로처럼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가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인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의 삶이 잠깐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영원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26절에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예, 아브라함은 이제 부자가 이제 조금만, 그 물 하나만 찍어서 조금만 시원하게 해달라 하는 요청, 그 요청 자체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커다란 그런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이 지옥과 천국에서 서로 왕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예, 부자는 자기가 지금 지옥에 오게 된 것에 대하여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보니까 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서 내가 이만큼 잘 사는 것이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받은 사람이고 당연히 천국에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서야 내가 이런 것 가지고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옥에 오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사로를 세상에 남은 자기 5 형제에게 보내서 그들은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서 이렇게 나처럼 음부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또 부탁한 것입니다. 이 말을 보니 이 부자에게는 누가 와서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 부자에게는 전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부자에게 와서 신세지고 이 부자에게 와서 밥 얻어먹고 이런 사람 되게 많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전도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은 나사로를 형제들에게 보내달라 하는 이 처절한 요구도 또다시 거절합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대답해 준 것입니다. 이 모세와 선지자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른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굳이 나사로가 다시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전파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고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도 전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는 특별히 2020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표를 정했습니다.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입으로 전해야 되고 말로 전해야 되고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전도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으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가서 전도한다고, 내가 가서 아무리 설득한다고 그 사람이 곧바로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예수 믿도록 권유하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거룩한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책임이 없습니다. 내세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할 사람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한 책임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지만,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권유하고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되고, 복음으로 전파하는 일꾼이 되시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순간도 주 안에서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복음을 감사하게 여기고, 이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전파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 아들이라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인생 잊지 말고 반드시 절대로 깜빡하지 말고 기억하셔야 할 것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남은 생에 충성스러운 복음의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접하고 인생 가운데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이제 믿음으로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